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헌물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도 안 하는데 무슨 추수감사 예배냐? 그러면은 연말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든지, 둘째는 받았는데 받은 것을 알지 못하든지, 셋째는 받았지만 주신 분을 무시하든지, 아마 감사가 없으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를 값없이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공짜로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멸망받을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이 되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울타리를 쳐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공기와 물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만약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감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감사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들도 있죠. 목마른데 물을 한 잔 탁 주면 어우 감사합니다. 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밥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썰어주는데 붓 떨어주면은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은 감사를 상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허락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하게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성도라면은 이제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를 찾고 소망을 찾고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원망과 감사가 내 옆에 놓여졌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꺼이 능동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나의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수많은 조건들이 있고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공통적인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지만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덕이 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명령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을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평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을 선택하면은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평강은 감사하는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칠수록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는 받았다면 내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지속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숫자가 많은 가족이나 숫자가 적은 가족이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한 번도 배를 고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40년 동안이나 받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후에는 오히려 그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처음부터 맛이 없었을까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이 까탈스러워졌는지 입맛이 먼저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만나는 똑같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어도 입맛이 사라지면요 그 밥이 맛이 없어요. 밥이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입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8편 24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25절입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충족히.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9절 말씀에서는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사람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자의 떡,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을 먹었고 자기 식욕대로 부족함 없이 충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고 소욕대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부족하게 생각될지라도, 내 생각이죠. 부족하게 생각될지라도, 나에게 더 많이 원하는 욕심이 있을지라도 이미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 비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하루같이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을 때는요, 영어권은 영어로 읽어도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라는 말씀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희 각자의 마음 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너희들 속에, 곧 교회 성도들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면요, 서로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때에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믿음의 간증을 나눌 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마다 홍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있게 또 영적으로 잘 가르치는 말씀인데, 근데 성도들이 너무 적게 와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너무 적은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만 일찍 오면 되는데, 평상시 오는 것보다 20분만 더 일찍 오면 되는데, 20분.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정말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고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앉아 있으면은 말씀이 혼자 듣는 거하고 10명이 듣는 거하고 수명이 듣는 거하고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럿이 같이 들으면은 더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음의 간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금년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행당동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증하고 싶으면 미리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됐었어요. 오늘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럼 신청하는 한 중에 사람이 많으면은 다음 주에 하시죠. 아니면 2주 후에 하시죠. 이렇게 밀렸습니다. 순서가 많아서. 그 구원받은 간증, 생활 간증, 승리하는 간증, 여러 가지 기도 응답받은 간증,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았지만은, 간증하실 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한했죠. 절대로 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5분을 넘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뒤에 앉았던 사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구나.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는 시간. 이제 금년에 다른 시간 아마 어려워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알 텐데.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쫙 해서 일찍 오셔서 컵라면 한 그릇씩 드시고, 그리고 간증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가족 찬송도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5년 새해는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결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만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있는 찬양,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무리 가사가 좋고 목소리가 아름다워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찬송은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이 가을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헌신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특송은 두 사람밖에 안 하는데 괜찮아요. 3사람, 4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면은 말씀하세요. 재석대행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찬양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 3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욕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고 본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넘치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히 여길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거기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으라고 나눠 드렸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뭐가 감사한 거지? 감사합니다. 뭐가?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감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 지난 주간에 일주일도 생각했지만은 이번 또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을 찾아야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했다면은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참 위험할 뻔했는데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엎어질 때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근데 벌떡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딱 생각했는데 저 문을 나서면서 딱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그리고 말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일 하지 못하는 게 제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돼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니까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됩니다. 당연하게. 모든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다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니까. 근데 당연한 걸 안 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을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당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주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아내를 얻었고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에게 새로운 운명 시작됐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맞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그냥 입 딱 닫고 있었더라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구원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동하는 거죠. 이제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물질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서 수고했다면은 그 물질이고 나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수장절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내가 아무리 풍성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보석을 살 수는 있겠죠.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 잠깐 동안만,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를 이 시간에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딱 1분만 드립니다.